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9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44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또 예배를 우리에게 빠짐없이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소중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전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성도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할까요?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부부끼리는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만 인사하지 마시고 저랑도 인사해야 돼요.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내 안에는 3명의 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혼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안에 그 3명의 내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의미냐면 첫째로 자기가 보는 내가 있고 그리고 남들이 보는 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는 내가 있는가 하면 또 나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또 다르고 또 하나님이 보는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3명의 나를 볼 때 어느 내가 가장 정확할까요? 내가 보는 내가 정확할까요? 우리는 내가 보는 내가 정확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잘 알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보통 나를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관대하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또 그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는 좀 관대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도 어쩌다 그럴 수가 있지 뭐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와서 내 자신을 합리하다 보니까 내가 마치 그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고 또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로 나를 평가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내 자신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잘한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그 반대입니다. 또 때로는 나를 과소평가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랑 볼 때 나는 괜찮은데 또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남들이 너무 잘 사니까 내 자신이 실패한 것 같고 또 내 자신이 작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인데 나조차도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들이 보는 나는 정확할까요? 남들이 보는 나도 정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남들에게 다 퍼줄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그 겉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남들이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해입니다. 오해, 선입견이라는 거죠. 이 선입견 때문에 남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 가지 오해가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그 오해와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데는 이 겉모습만 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그 모습들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 또 저도 연약함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보는 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정확하게 보고 나를 정확하게 아는 그 나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는 우리는요, 나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한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거죠. 나보다 더 정확하시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예전에 뭐 이제 내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면은 그게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오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결산하는 기준이 그 주인이 맡겨주셨던 그 종들의 그 판단이 기준이 아니고, 그것이 결산의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종을 바라보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것들을 맡겨주시고 돌아와서 결산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결산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그 새해 동안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절을 읽었지만, 그러나 이 14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이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5달란트를 맡은 자, 2달란트를 맡은 자, 1달란트를 맡은 자가 자기의 그 맡겨진 것들을 자기의 그 마음으로 글들을 감당하여,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또 2025년 우리가 결산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맡은 자입니다. 나는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종들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맡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맡김은요,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줘서 이것은 너 거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건데 내가 잠시 너에게 맡겨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명의는요 주인 앞에 있는 것이죠. 그 주인의 명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까지도 주인의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줄 착각하며 내가 주인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신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요 그 종들의 입장에서는 본래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이 바로 종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죠. 가질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맡은 것이 있는 것이죠. 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맡긴 것들 주인이 찾겠다고 하면 내가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종들,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종들인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종들로 살아가기보다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머물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들을 더욱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그 복음성가를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고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는지,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뜻대로 돼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자의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그 교회에서 그 지하에 있는 기계실이 고장이 나서 이 기계실에 고치러 오셨던 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교회에 이제 와서 그 기계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교회는 잘 모르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은 좀 있으셨던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이 교회 건물 주인이고 헌금도 다 목사님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 건물도 제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보니까 교회 막 마음대로 팔기도 하고 교회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교회는 제가 이 건물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교인이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모든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맡은 그런 사람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맡은 자의 사명을 위해서 그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저앉고 여기가 내 것인 것처럼 그 목적지가 아닌데 거기에서 머무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는 맡긴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일터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재물들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맡겨진 글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김이 있다는 것은요, 이후에 찾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기신 주인을 잊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맡긴 자에게는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떠났지만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떠난 게 아니라 주인이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을 만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맡기고 갔다는 것은요,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결산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돌아와서 결산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임박한 재림의 신앙사상인데요,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전부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 것을 기억하며 늘 우리가 그 결산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맡겨진 것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찾으십니까? 이 달란트의 이야기를 보면 누군가는 5달란트를 가지고, 누군가는 2달란트를 가지고, 누군가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결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주인이 물어보는 거죠. 너 그 달란트 맡긴 것 어떻게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몇 달란트를 가져왔죠?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모두 달란트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달란트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결산할 때 그들에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달란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도 어떻게 보면 이 달란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도 어떻게 보면 맡은 것들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 맡긴 달란트를 결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맡은 것을 결산하는 것은 그 달란트를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충성된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찾았다면 1달란트를 맡은 자도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달란트가 아니었고 그들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그런 성실함과 그런 믿음을 오늘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하는 것은 우리가 맡겨주신 그 건강이 너가 얼마나 건강하냐, 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벌었냐, 너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감당했고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줬냐라는 것을 오늘 결산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충성을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란트를 많이 남긴 자여 너가 이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많은 것들을 남겨서 내가 너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작은 일에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맡은 것들을 찾고 결산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피스토스는 무엇이냐면 너는 믿음이 있는 자,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또 성실하게 행한 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찾냐면 이 충성을 찾는데, 충성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그것을 오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주신 그 사명,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맡긴 것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 이유도 성공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신 것도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갔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참아왔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또 건강과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갔는지가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 그 결산하게 되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두 개의 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있는 자 그리고 없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있는 자는 하나님이 결산할 때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없는 자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이제 없는 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맡겨주셨지만 그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있는 자인지, 또 우리는 있는 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결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자가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있는 것조차 없는 것이 되는 없는 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들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참은 일들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이 있는 자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있는 자야라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왔던 그 충성된 그 일들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더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있는 자에게는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있으면요, 그 인내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했었던 그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기억 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있는 자에게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했던 그 마음들, 그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이 은행에 이제 가게 될 때가 여러 번 있는데요. 은행에 갈 때도요, 그 기쁜 마음으로 갈 때가 있고 힘든 마음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든 마음으로 갈 때는 언제입니까? 그 은행에 가서 뭐 대출을 받아야 된다거나 또 뭐 그거를 연장해야 된다고 할 때는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없을 때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기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들을 연장하러 가면요,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있으면요, 거기 위에다가 더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그 위에 기도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어서 기도 위에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인내가 있어서 또 인내 위에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성실함이 있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말을 결산하고 2025년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2025년을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있는 자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어서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하루하루 주님이 있는 자가 되고, 하루하루 기도가 있는 자가 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결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참는 일들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하시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있는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에도 기도로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